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소개서이긴 한데 거의 자기 소설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잘 소개하는데 이것을 돋보이게 하려다 보니 그 사실 기반 위에 약간의 창작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풀리고요, 좀 약점처럼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제하고 사귀면 깊이 사깁니다. 저는 신중하고 진중합니다. 자신의 이런 약점도 강점으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자기소개서에 꼭 쓰지 않는 것이 있으니 자기의 실패담은 적지 않는 겁니다. 이제까지 낙방한 시험은 무엇이며 실패한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왜 관계가 이렇게 깨졌으며 무너진 계획들은 무엇이었는지 이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실패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가능하면 지우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실패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거 한번 실패해봤어. 이 정도의 한 번의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한두 번의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니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의 규정을 완전히 실패로 덮어버리는, 실패가 주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 가서 밀을 타작합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죠. 바람이 부는, 그래서 이 타작할 때 겨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드온은 이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는 이 좁은 틀 안에서 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뭔가 좀 잘 정돈을 하면 그걸 낼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기드온은요, 수년간 펼쳐졌던 이 실패의 삶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 작은 곡식마저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타작을 했다라는 그런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실패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그 실패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당당하게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를 작은 틀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집니다. 실패가 주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옆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니 가족들조차 눈치채지 못한 나 혼자 스스로 작은 틀 안에 들어가 버린 그 실패의 무서운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패에 짓눌려 있는 이 기드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기도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 만드실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실, 빚어 가실 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실패에 짓눌려 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그 작은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기드온에게 어울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도요 뭔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집안이 제일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 안에서 나야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스스로 자기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실패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실패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정말 연약해,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작은 틀 속에 가둬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글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옆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 학생이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하던 말이 자신 있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용기를 불어넣어줘도 그게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요,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968년에 하버드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했던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그냥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의 학생들을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요 아주 지능이 뛰어나게 높아질 아이들입니다. 학업 성적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뽑은 20%의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드렸고요. 한 8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아이들을 측정을 했는데 진짜로 아이들의 IQ도 올라가고 학업 성적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정보를 받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보를 받은 선생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었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대해주었던 겁니다. 너희들 뛰어난 아이들이야, 잘 될 거야, IQ도 올라갈 거야, 학업 성적 올라갈 거야, 그렇게 대해주고 불러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 심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면 그 기대감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려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아들이 속썩이는 거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속썩이는 아들 향해서 아유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흥할 놈아, 잘될 놈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놈아라고 오히려 그렇게 불어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렇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대 심리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기대한 대로 잘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대해, 그러니 너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이런 기대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널 기대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실패에 짓눌려 있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큰 용사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만들어가실 미래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미리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제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이 하나 붙었으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림을 받은 겁니다.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늘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나는 그를 모르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끝내 진짜 그는 반석과 같은 삶이 되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불러주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요, 너는 반석이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경험하고 있는 그 실패가 여러분의 최종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이 두려움과 실패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모습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실패 넘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향하여서 너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래전 한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조건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능력을 구하고 조건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자, 이쯤 되면 굉장히 졸릴 때거든요. 의도적으로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한번 기드온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뭐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15절에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군대가 있나요? 아니요. 재정이, 돈이 충분한가요? 아니요. 지금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도 참 이상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군대를 줄게.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충분한 돈과 재정을 줄게. 기드온아, 너가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충전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고성능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충전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꽂기만 하면 30분 안에 완충이 되는, 배터리가 다 차게 되는 아주 고성능 충전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성능이어도요, 이 충전기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끼워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꼽으면 다 충전될 때까지 5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으면 밤사이 다 충전이 되는 겁니다. 능력은 이 충전기가 얼마나 뛰어나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충전기가, 플러그가 전기에, 콘센트에 꽂혀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혀져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흐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성경의 다른 곳에도 쓰인 곳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표현이 에흐예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요, 심지어 나이도 많았죠. 그저 의지할 거라고는 양을 치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 유일하게 의지할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이후로는 모세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당시 세계 최강으로 여겨졌던 애굽 바로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기도원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강물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4바퀴 자전거를 타다가 제법 좀 잘 타서 이 보조바퀴를 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바퀴를 떼고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아빠, 이거 놓으면 안 돼. 아빠가 꼭 잡고 있을게. 그리고 용기 있게 페달을 밟고 나갑니다. 붙잡고 있지 아빠? 꼭 붙잡고 있어. 그런데 조금씩 아빠의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붙잡고 있어 아빠? 응, 붙잡고 있어. 그런데요, 놓고 있지만 이 아빠가요, 이 아이가, 자녀가 타는 자전거보다 더 빠르게 뒤에서 뛰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뒤에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비틀거려서 쓰러지려고 하면은 그걸 꼭 붙잡아 줘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게 있어야 되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으면 전기가 계속 공급되어 오듯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과 실패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나를 이 실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은 반드시 치유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겁니다. 나의 삶의 이 실패는 결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파워 제이 같아요. 아주 꼼꼼하게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진짜라는 것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갔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그 바위와 음식에 댔을 때 불이 나오게 되고 그 준비한 예물 음식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게 되죠. 지금 내가 대화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한 건 기드온이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는 안심하라,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두 단어입니다. 샬롬, 레카. 샬롬은 평강입니다. 레카는 너에게 평강,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권면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 좀 어떻게 좀 잘 추스려봐, 할 수 있지, 권면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너는 평강하라, 너에게 평강.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죄라는 선포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샬롬 레카 선포하시면 그 평강이 기드온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실패와 좌절이 가득했던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 한마디 해 주시니 그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적군의 숫자가 줄어들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기드온에게 덮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문제와 근심과 실패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요, 그곳을 제단으로 만들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습니까? 두려움과 실패에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 속에 갇혀져 있었는데 오늘의 마지막은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패가 가득했던 기드온의 삶이 마지막은 평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원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실패로 가득했던 기도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요, 한번 종이에다가 지금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그 실패로 인해서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직면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싫었고 누군가에 표현하기도 싫었던, 그냥 내 삶에 꾹꾹 눌러 두었던 그거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 적은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두 줄로 다 그어버리고 그 옆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적으십시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을 자꾸만 작은 틀 속에 가두어 두는 이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샬롬 레카, 너에게 평강.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464년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에 거대한 대리석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조각가가 이걸 한번 조각해 보겠다라고 해봤지만 그냥 실패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버려진 돌에 또 다른 조각가가 도전하지만 그도 이내 곧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버려진 돌처럼 있게 되었습니다. 1501년 26살의 한 청년이 그 대리석 앞에 서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버려진 돌에서 다비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다비드상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훗날에 미켈란젤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돌 속에 갇힌 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그저 깎아 내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한 형상을 보았고 그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해서 스스로의 작은 통 속에 갇혀져 있던 그에게 큰 용사를 보셨고 큰 용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가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많이 실패했고 더 이상 안 될 것만 같아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 웅크리고 있는 나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 걸어오시며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여러분,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들리고 부족한 조건보다 하나님의 인재가 더 분명하여지며 두려움보다 여호와의 평강이 더 크게 임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괜찮아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